반갑습니다. 오늘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대가 가신 날이요, 또 원불교가 열린 개교의 날이요, 우리들의 공동 생일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이요, 경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대종사님께서 대가 가신 이 날을 경축하고 원불교가 개교한 이 날을 우리들이 다 같이 경축함과 동시에 온 인류가 이 날을 통해서 상생과 평화 평등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대종사님이 대가 가시고 경축한 날을 우리가 경축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기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뜻은 대종사님이 깨달으신 그 법문을 받들고 우리 스스로가 깨달음의 문에 들고 깨달음을 실천하는 그 주인공들이 돼서 이날 우리들이 스스로 깨달음을 내놓고 함께 경축하고 축하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종사님께서 원기원년 4월 28일에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대종사님이 깨달으신 첫 일성입니다. 첫 일성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 교법의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만유가 한 재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봉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게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첫 일성을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 첫 일성에 우리 원불교의 모든 교법의 뜻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 뚜렷한 기틀이라는 것은 이론상의 이치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론상의 이치 내용으로 들어가면 불생불멸과 인과 보응의 이치요, 그것을 다시 한말로 표현하면 만유가 한 재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다. 이 만유가 한 재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라 하는 말씀이 대종사님을 깨달으신 핵심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만유가 한 재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인 이치를 수없이 공부하고 수없이 연마하고 수없이 묵상함으로 해서 그것을 내 것을 만들어야만이 나 스스로도 깨달음의 문에 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원론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론상의 진리를 탁 깨달으면서 도면으로 내놓으셨어요.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들을 것 같으면 아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이치요, 그것을 한말로 표현하는 만유가 한 재성 만법이 한 근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깊이 궁구해보자. 모든 법문, 모든 경전의 핵심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것을 다시 이론상 진리에서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힘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 그러니까 본원이요 시민이요 본성으로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론상 성문에서는 언어도다는 입정초예요. 유모초로 생사문인 봐라. 입정초라고 하는 것은 한 체성 한 근원인 자리를 궁구해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 자리라는 거죠. 만유만법이라는 것은 바로 생멸문이잖아요. 한 체성의 한 근원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멸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론상 법에서는 시방세계가 5가 있어요. 우주 만유가 이름은 각각 아니나 둘이 아닌 줄 알고 이 두 가지 핵심을 딱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시방 5가 출가 신법이죠. 하나는 사생일신, 이것을 출가의 신법으로서 대산종사에서 수없이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시방 5가 사생일신. 왜 그러냐?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
그러면 그 뜻이 어디 들으냐? 만유가 한 재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인 자리에 들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깊이 연마하고 깊이 궁구하고 그것을 내 것 삼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비춰보면 통하지 않는 법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이 원리를 깊이 궁구하고 이 뜻에 대해서 확실히 내 것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경전도 바라볼 때 그것으로 비춰보고, 교법을 바라볼 때도 그것으로 비춰보고, 우리 마음을 바라볼 때도 그것으로 비춰보고, 일체 경계라든가 인체 만물을 당할 때도 그것으로서 비춰보면은 생각해보면 깨닫지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거냐. 대종사님께 대각을 이루셨어요. 대각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경전을 뚝 들어보세요. 대종사님 깨달으신 그 안목으로 비춰보시는 것이죠. 한 생각을 넘기지 않고 다 통해버렸어요. 통해버렸어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금강경을 보시고 찬탄을 하셨어요. 대종사님 말씀하신 것하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시는 여학부를 딱 들어맞아 버렸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언어라든가 내용들을 많이 체험하셨어요. 그러잖아요. 불생불멸했지. 인과보험 있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러잖아요. 만유 한체성, 만법 한근원도 사실은 불교에서 수없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진공묘유라고도 표현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한체성, 한진리인 자리를 대승시신론에서는 심진여문, 심생명물로 표현해 주셨다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대각기기전을 맞이해서 한 번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내 공부의 핵심 중심에 이것을 딱 넣어놓으시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정전에 딱 보면 첫 배경 이론상 진리를 둥그러니 하나를 딱 그려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진리의 핵심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넘기면 물질의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렇잖아요. 물질과 정신으로 이야기해놨어요. 물질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현상의 세계고 정신의 세계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본체의 세계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들어가면 처처불상 사사불공. 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에요? 한 재성이 있기 때문에 처처불상이죠. 한 근원에서 나왔거든 만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처처불상이요 사사불공이란 말씀이에요. 무시든 묻혀서는 마찬가지예요. 무시든 묻혀서는 마찬가지. 자, 부처님께서 영산에서 걸어가면 영산회상에서 딱 설 뽑으려고 앉으셨는데 그 앞에 많은 그 제자들이 꽃가지를 그냥 갖다 이렇게 공양을 올렸던가 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견히 딱 계시다가 꽃가지를 하나 딱 들으셨어요. 대중이 다 보면 저게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그런데 저 뒤에서 막 가슴이 얼굴에 파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벌써 부처님과 막 가슴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다. 부처님 뜻을 알으셨어. 그래서 미소를 지었다며. 그게 나에 있는 정법 안정을 막 가섭에게 전하노라. 딱 전법을 해버렸어요. 자, 생각했어요. 자, 부처님이 꽃가지를 들으셨어요. 예? 한 체성이란 말씀이에요. 한 근원에서 다 나온 둘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제 봄이 돼가지고 개나리가 펴요. 누가 꽃가지를 들으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꽃가지를 들으셨어. 개나리 꽃이 피고 진달래 꽃이 피고 목련이 피고 벚꽃이 피고 그냥 꽃이 핀 줄 알고 지나가.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진리가 진공묘유 진리가 발현되어 가지고 나타난 전부 다 하나하나 현상이란 말씀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로써라고 했어요? 하루 생활 속에서 감각, 감상으로 기재하라고 그러셨어요. 공부가 다른 데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 생활 속을 생활하면서 일체 만물, 만법이 다 그 진리를 떠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속에서 수많은 진리의 그물 속에서 살고 있어요. 진리 바다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진리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진리를 떠나서요? 그럼 조금 깊게 연마하고 들어가면 이 이치와 확연히 하나로 통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로 통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자,
조주선사가 저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셨어요. 중국으로. 자,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뜻이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때 조주선사가 앞에 보니까 뜰 앞에 잣나무가 있어. 뜰 앞에 잣나무니라. 선생님 도대체 뜰 앞에 잣나무가 뭐냐? 다 진리가 화연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진공묘유의 진리가, 한채성은 진리가, 한 근원인 진리가 하나로 나타난 그 이법을 말씀해 주신 거란 말씀. 그러니까 이 이법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통하지 않는 바가 없어요. 통하지 않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을 깊이 내 마음에 확실히 꼬리도 틀림없이 그걸 스스로 증명을 해야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무신은 묻혀서 그러잖아요. 도솔전을 떠나지 않고 왕궁가에 내리셨어요. 한채성 한 근원인 자라서 도솔천이 어디가 있고 왕궁가가 어디, 둘이 아니죠. 이미 딱 모태중에서 보니까 일체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다 성불했어. 그러니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것을 깊이 우리가 알 것 같으면, 그래서 이 말씀이 모든 그 핵심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핵심이 불법시 생활, 동정이려, 영육상정 다 거기 이렇게 맞춰보면 거기서 하나로 다 통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이치를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돼요. 깊이 새겨봐야 돼요. 만유가 한 채성의 만법이 한 근원은 일체 이법의 핵심이란 말씀이에요. 이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연말을 해봐야 돼요. 일체 진리 요체, 진리 요체. 그리고 우리 마음은 원리예요. 마음은 원리. 수 없는 생각이 일어나죠. 자, 수 없는 생각이 어디에 들어가요? 한 근원 한 채성에서 다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한 근원 한 채성이라는 것은 말로서 들어갈 수 없는 어느 도 다른 입정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자리는 깊게 궁구하거나 깊게 선을 통해서 깊게 침잠만 들어가요. 그리고 경계를 대할 때마다 거기를 반주해 봐야 돼. 늘 반주해. 또 반주하고 또 반주하고. 우리가 견성이 어느 날 그냥 하루아침에 툭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반주해보고 또 반주해보고 또 반주해보고 그러잖아요. 이 자를 불일문자라고 부른다며. 직지인심이라고 그래요. 곧바로 그 자리로 들어간다. 직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선을 때라든가 연부를 할 때라든가 성리연마할 때라든가 의두연마할 때라든가 경을 볼 때라든가 경계를 대할 때라든가 다 그쪽을 반조를 해봐요. 수없이 반조하고 반조하고. 그래가지고 허리도 본인이 보니까 확연히 다 통해. 태종사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한 말씀 속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었어요. 불교 교학의 역사를 보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연기론이에요. 하나는 실상론이에요. 실상론은 한 채성 한 근원인 자리를 쭉 연마해서 말해놓은 거예요. 연기론이라는 것은 만유만법이 움직여가는 그 이법을 순차적으로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 딱 두 가지 다른 거 없어요. 딱 두 가지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대각은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뜻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돼. 깊이 새겨야 돼. 그리고 신앙이 어디에 있어? 여기에 근거 있잖아. 수행이 여기에 근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종사님께서 이른상 교리도에 이른상 진리를 딱 그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진공묘유 수행문 그랬잖아요.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자 진공이잖아요. 한 채성 한 근원 자리에서 묘유로 마음이 나타나. 한 근원 한 채성인 자리에서 일체 만물이 다 관계성이 형성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죠? 다 형성이 돼. 그래서 처처불상 사사불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일체 만물 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은 하나지만은 다 특성 따라서 다 달라져. 특성이 있어. 특성을 알아야 돼. 그러자는 불공을 어떻게 해요?
하나라고 해서 다 하나같이 다 해버려봐요. 때로는 봄에 나는 꽃이 있고 여름에 나는 꽃이 있고 가을에 나는 꽃이 있고 어떤 경우에 따른 겨울에 나는 꽃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물을 많이 줘야 하는 꽃이 있고 물을 안 줘야 하는 꽃이 있고 음지에서 자라는 식물이 있고 양지에서 자라는 식물, 각각마다 특성이 다르요. 식물만 만물만 그냥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감정, 희비라고 오염, 참다 칠정을 보면 나타나는 특성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잘 불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신앙과 수행의 핵심은 무엇이냐? 한 체성, 한 근원, 만유만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핵심이 들어있어야 해요. 일체 대중이 여기에 뿌리하고 일체 종교가 여기에 근원해야 돼요. 종교라고 해서 그 근원에 뿌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종교예요? 종조가 그냥 종이 아니에요. 마루 종자예요. 최고 근본 진리의 뿌리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대종사님께서 경을 쭉 훑어보셔서 그러다 금강걸고 찬탄하셔서 딱 10부절 대종사 합죠. 가장 그 근원되는 진리가 누구하고 통했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과 하나로 딱 맞통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그래서 원불교와 불교가 서로 그 언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같이 막 상통하고 서로 교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시대를 따라 성인이 날 때 그 교법을 수행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그 방법이 조금 달라요. 시절 인연 따라서 조금 다른.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교법을 대종사님께서 주밀하게 1분 1각도 끊임없이 행할 수 있게끔 교법을 말씀해 주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각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의미를 깊이 새겨보고 오늘 대각의 날을 맞이해서 온 인류가 각종 재난과 재해와 전쟁의 불안에서 벗어나고 자리있다 상생상하로 은혜로움이 가득하여 깨달음의 기쁨과 향연이 온누리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신 그 대각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해가는 대종사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이런 회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